낮에 우리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낮에 촬영한 것이 이 음성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이것을 나중에 유튜브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왜 안 올렸는가 이렇게 혹시 걱정하실까봐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병충해입니다. 병충해는 우리가 초청을 하지 않아도 때도 시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병충해 때문에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앗도 소독하고 땅도 소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 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 이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방과 방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건전성, 건강성을 지키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에 넘어가면 신앙에 실패하게 되고 또 가족까지도 실패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숨겨온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그랬습니다. 깨어서 감독을 잘 하거라.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라. 사나운 일이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양떼를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니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게임이 잘 풀리고 승리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공격과 수비를 함께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 거짓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방어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건전성, 경고성, 건강성을 알려면 두 가지를 정도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이단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외부적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경고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며 에베소에 머물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는 서로 변론하고 다툼만 일으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 다른 교훈, 신화, 족보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 오히려 변론, 다툼, 논쟁만 낸다.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 신앙의 제일 무서운 적은 같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것을 혹은 다르게 가르쳐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혹은 사입이라 거짓이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훈들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정통 교훈과 배치되는 이단 교훈, 거릇된 교리, 잘못된 교훈을 분별할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거듭된 교훈은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을 종교화한 것인데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인성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 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거짓 교훈, 거짓 교리를 가지고 찾아오고 접겨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저에게 대구 지역 다대오 지파에서 그렇게 문수로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2서 10절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 가져온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히브리 기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산 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며 그리고 바른 교훈, 생명의 말씀만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배우지도 말고 그 다음 쓸데없는 신화를 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화는 신기하게 조작된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지어낸 이야기,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신비성이 있지만 신비주의로는 흐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의 출생과 즉위에 관한 신화입니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굴에 있다 나와서 참아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화는 사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상징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신화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신비감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아, 디모데가 머물렀던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를 풍요와 번성, 다산으로 생각해서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달려있는 그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과 직공들이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팔아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 요즘을 하면은 데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 신화적 요소에 몰두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손쉽게 유혹하려고 하고 변론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돈 많은 아버지의 아들 셋이 있어서 어느 아들에게 돈을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금종을 만들어서 땅속에 묻어두고서 세 아들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큰아들에게 네 댁이 아이를 낳았지? 네. 사람의 젖을 먹으면 이 아비가 오래 산다는데 네 댁의 젖을 먹어도 되겠니? 네 아들은 아예 죽여버리고. 이 소리를 들은 큰아들 아버지가 노망했곤 하면서 휙 나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노인이 정신병자 치매 환자가 되어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똑같은 얘기 했더니 군말 없이 아이를 물을 자리를 파야겠습니다 하고는 삽과 괭이를 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아버지도 뒤따라가서 아들아 여기를 파거라. 파니까 금종이 나왔다. 이건 네 가져라.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이 신화라는 말입니다. 꾸며낸 얘기, 이게 실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얘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효도하라고 이런 얘기를 만든 것입니다. 신화가 어떤 의미에서 감동을 주고 의미도 주겠지만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신화를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몰라서 그랬죠. 이 성경이 신화라면 말씀, 예수님, 하나님, 성령, 신앙 모두 포기를 해야 되죠. 말씀이 꾸며낸 얘기라면 생명력이 역사성이 없지요. 실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과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족보를 우상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양반 상민 철저히 구별하고 차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어떠하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 차별, 족보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족보 얘기는 끝도 없고 밑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 신화, 족보 이런 것 가지고서 절대로 변론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계하는 목적이 뭐냐?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사탄, 이단, 사이비, 거짓 신자들의 공격, 미혹을 잘 막아내고서 그 다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강화시켜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청결하겠습니까? 거짓 교훈, 신화, 족보를 버리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말씀의 진리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십자가 예수가 보여진다. 그 사랑,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은혜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어서 생명적 관계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오염되어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 속화되고 굳어지고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보혈로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서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싸움 유리에 오물이 있으면 밖에서 물을 뿌리를 닦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면 어디 때가 묻었습니까? 안쪽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때를 벗겨야 다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창에 붙어있는 세상 때를 씻어내어야 하나님이 보여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성령님이 보여지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양심에 계셔야 믿음 생활이 정상화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진정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령이 나를 주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고등학생 3명이 지각을 했습니다.
낮에 실컷 놀고 오후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왜 들어왔느냐? 차 타고 오는데 자동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 뻥긋 날 수도 있지. 그래서 세 사람을 각자 여기 앉히고 앉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어느 쪽 방향이 바퀴가 빵꾸 났느냐 적어봐라. 보니까 전부 다 달랐습니다. 이 학생들이 뭡니까? 양심을 속였다는 말이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양심을 속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에 넘어가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추상적인 믿음,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가슴의 믿음, 손발에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 믿음은 말은 잘합니다. 입은 잘 말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손발이 믿지를 않아 행동이 없어.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의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좀 못생겼지만 어떤 다른 아이를 유독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선생님이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잘 보거라.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새를 잡아서 열 아들에게 새를 나눠주면서 이 새를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죽여가지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생들은 다 죽여왔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의 사랑받는 아이는 그 새를 산채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가지고 오면 어때? 죽여와야지.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하늘도 보고 내 양심의 복이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본 데가 찾으러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선생님들에게 내가 왜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알겠느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볼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안이 심안이 열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들을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깨달을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심령이 열리고 심령이 깨끗하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청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훈은 신화는 족보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다른 교훈을 버리고 이단의 신화를 버리고 개인의 족보를 버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영광을 보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며 깊이 교제하며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승리로 살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우리들의 삶을 진리로 풍성케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날 주시고 새벽부터 시간마다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이 충족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영광을 보며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히 깊이 교제하며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다산 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